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유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이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 경험의 근거가 확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내가 아이를 매를 들어서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고 나니까 아이를 때려야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겨서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때립니다. 과연 그 확신은 맞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박영돈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목사들의 경험의 위험성은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한다. 자신이 방언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방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한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경험을 어떤 확신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확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병을 고칩니다. 믿음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확인해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때도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은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는 그런 분이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가 자꾸 자기의 경험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 확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만 보게 되고 그것을 더 확인해 가려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가시면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그냥 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어디냐?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근거를 하고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경험을 해야 바른 믿음의 걸음을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 그러니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같이 걷게 되어집니다. 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의 근거가 우리가 바른 확신들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있으십니까? 교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보면 뭔가 힘없어 보이고 세상을 걱정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확신들을 키워가야 되는가?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믿음은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죠. 근데 그 귀한 소명을 받은 자신, 나는 근데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에게 이런 귀한 소명을 받았는데 그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작다. 정말 작은 존재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왕이 탄생했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주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다. 유명 랍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뭔가 공부도 했고 배경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는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이 거룩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모든 사도 중에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너무 모자라서 태어나는 것조차도 부족했던 그런 존재가 나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도대체 합당치 못한 그런 존재다. 금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목사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며 자격 없는 사람이 목사된 것이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나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목사인 나, 감히 내가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다. 그걸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이만한 걸 하니까, 이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않았어? 누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족하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귀한 직분을, 교회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엄청난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이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은 이런 나도 귀한 사명을 받았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나도 이것을 하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나라는 존재는 정말 미비하고 미져서 어쩔 수 없이 끝없이 낮아진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요한복음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는 것은 어떤 그냥 단지 조금씩 변해가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천천히 바뀌어져 가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깨달음들과 그런들 속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쁜 놈들 보면 그냥 나쁜 놈, 또 악한 사람들은 왜 저런 악한 놈, 뭐 이러고 미워한 사람 보면 저 미운 놈, 그러고 말았지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나쁜 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보기 싫은 놈, 미워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려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쁜 놈이라고 포기하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들꽃을 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렌지가 있잖아요. 그 오렌지를 막 짭니다. 그 뭐가 나옵니까?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오렌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탄생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곳곳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각,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느낌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리지만 영적 감각이, 영혼의 귀가 열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냥 종교 행사에 참석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이죠. 그냥 좋은 음악, 또 자신이 원하는 언어, 그런 단어들 들으면 그냥 마음이 뭉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격과 영광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찬양이 좀 부족하고 설교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순간순간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새로운 탄생의 증거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사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누리려도 누릴 수가 없죠. 그냥 세상의 것들이 툭툭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지. 또 거듭났지만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성장하려 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아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배우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깨어나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그 더러운 곳에 더러운 것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시면서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둘째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된 것입니다. 굉장한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그런데 그 정체성의 또 다른 측면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래서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딩크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딩크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블 인컴 노 키드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돈을 열심히 벌어갖고 아기 없이 그냥 둘이서 그냥 잘 지내자, 즐기자, 뭐 그런 것입니다. 한심하다, 참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책임이 너무 크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를 내가 왜 낳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아이가 과연 이 험한 세상 속에 잘 살 수 있을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 사모님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많이 울었답니다. 왜 울었느냐? 이 아이를 정말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의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 많이 울으셨대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 영생, 그건 큰 선물이고 은혜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명, 그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정체성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사랑의 고난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나의 이 정체성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흘렸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 고통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얻게 하신 이 생명이기에, 이 영생이기에 내가 이 거룩한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나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걸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고 사는 실제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나의 정체성을, 힘들지만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실제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느냐?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영생에 대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풍성함과 책임이 교회에 주어졌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 이 하늘에 있는 그 신비로운 존재들도
이 땅에 있는 그 능력 많은 모든 권세자들도 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신비가, 그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교회다. 교회에 그 신비가 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활동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은 우리 각자 성도들께서 우리가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체득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체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어디냐?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미래의 현실을 지금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 예. 여러분, 미래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게 완성된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느냐? 여기 교회에 와 있다.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고린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게 되는,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거기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막 싸우고 다투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나라 가면 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 하나님과 우리도 온전해지고, 그 나라가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 그 원수같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 지옥의 불수식이다 이렇게 욕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사랑할 수 있지?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학문이 많은 자와 없는 자가, 노인과 아이가 도대체 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들로, 한 가족으로 보는 것이죠. 또 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총의 선물로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번듯하게 짓고 고층 빌딩을 짓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1등을 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힘듦 속에서도,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잃지 않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사람들을 여전히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여전히 섬기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져서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사랑밖에 없다, 이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다,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 그 생명,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랬나? 안 믿었으면 그냥 미워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신경 끄고 살 것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미워하면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를 씁니다.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일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담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무언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하는 것이 실력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실패한 것 같지만,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대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 이게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헤어지려고 작정했으면 뭐 수십 번 수백 번 헤어졌겠지. 그렇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랑하며 지금 견디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기적인 것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이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포기까지 안 되는 것이지. 기도.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종교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병사인 척 하는 것에 불과하다.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번 휴일에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쫙 열리고 감옥에서 나왔다, 그런 인간적인 해피엔딩을 기대하는데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은 힘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어떻게 바울의 고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그 고난을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가 비록 떨어져 있고 하나는 감옥에 있고 하나는 에베소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 풀 스토크
바보들의 이야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세상에는 세 종류의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말 바보가 있다. 정말 바보는 누굴까요? 시편 14절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많이 연구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런 화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어떤 과학자들 끝까지 우긴다는 것이죠. 자기 보기 참 어리석다. 설명이 안 되는 수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바보들이 있습니다. 바보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바보가 아닌데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보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베네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지? 이래 보니까 이 사기꾼이 목사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교회에 사기를 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거기에 비춰지는 교회는 너무나 무지하고 집단 맹신주의, 정말 바보들의 집단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분별력이 있어야 바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실제를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렇죠? 영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앞의 당장의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진실이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고 실제가 보이고 내일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셋째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로 비춰지고 취급당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아니, 안 가도 다른 감옥을 왜 갑니까? 왜 그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뻔히 보이는 손해를 왜 봅니까? 왜 자존심을 그렇게 굽힐 필요 없는데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빕니까?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왜 정직합니까?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왜 정직하게, 왜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바보스러운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참 멍청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그 고난과 환난 뒤에 부활이 있다. 새 생명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흔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랑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행동하십시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시작하십시오.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기도하겠습니다.